어제에 있어서 오늘 또 만나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치 않아 가지고 제 자신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오늘은 더 큰 역사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3, 40년간 그냥 그 아이 컨택을 하면서 연역적 설교라기보다는 기납적 설교를 더 추구하면서 설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반응과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가 말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는 방식을 추구해 왔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선포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강의는 비대면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그래도 좀 해왔습니다. 줌을 통해서 또 구글 미트를 통해서 우리 베트남의 선교사 훈련생들을 얼마 전까지 훈련을 시켰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생각난 김에 좀 기도를 부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이 훈련 받았던 이제 이 베트남 친구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원래 자기 고향이 국경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방 선교를 하는데요. 그들이 국경 근처에 몽족들인데 후몽족입니다. 후몽족들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몽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몽족은 나라가 없고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되어진 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중국의 사천지방에 나라 한 번 있고 그 다음엔 나라 없이 산 민족입니다. 지금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이분들이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 우리 교재를 몽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라도 없고 그냥 민족만 남아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번역한다는, 소수민족 언어를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드문 일입니다. 이게 번역이 되면 전 한번 각 나라의 몽족 리더들을 모아서 한번 집회를 하고 싶고 세미나를 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실은 올해 목표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지금 변방에 훈련받은 그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찾아가면서 위로하고 리트리트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우리 한국 땅에서 백오더 미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에는,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를 멸시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다 나올까요?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정세와 사정을 다 돌아보고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앞장에 보면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을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새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막 가슴을 찌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끝장이다. 이제 어떡하냐.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차라리 여기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까? 왜 이 모양이 되도록 만들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희망 고문하느냐 하는 거죠. 애굽에서 어렵지만 그런 대로 적응해서 노예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부추겨서 바람 집어넣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갈 것이다. 정말 뭐 되는 것 같이 막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나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무슨 일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은 정말 빈 땅도 아니고 그 어떤 편안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그 거주민들이 얼마나 싸움들을 잘하고 성읍들은 얼마나 높은지요. 얼마나 크고 강성한지요. 정말 가진 거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막대기 지팡이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철기 문화가 있습니까? 청동기 문화가 있습니까? 금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 뭡니까? 나무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적은 어떤 적입니까? 그들이 싸워야 될 땅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요, 거주민들이 칼과 창과 방패와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시대 때 병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장갑차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6.25 때 인민군 북계군 탱크를 진짜 목숨 걸고 수류탄 들고 가서 화염병 들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건 수류탄도 없습니다. 화염병도 없습니다. 맨손 들고 막대기 들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령해야 될 성들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견고합니까? 가나안 땅은요, 예로부터 침략이 굉장히 많았던 땅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수없이 강대국에 침략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거민들은요, 전쟁이라면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뭐 전쟁이라고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전쟁이라면
이골이 났던 사람들이고요. 침략하고 남을 뺏고 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봤어요? 안악자손을 보았어요. 안악자손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거인족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인들이고 덩치들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총 한 방이면 되지만 옛날에는 뭘 가지고 싸워야 돼요? 육체와 힘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플라이급에서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도 헤비급하고 붙으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그 엄청난 거민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까? 야,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떻냐? 차라리 노예 생활을 다시 하는 게 어땠냐? 야, 그때 그래도 주인이 어쩌다가 고기 하나 던져주면은 그거 부쳐 착착착착 쓸어 넣고 고기 치 하고 그때 좋았지. 지금은 뭐야,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맨날 만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 모세를 없애버리자. 모세를 죽이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독립하여 내 자원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는 태도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 도움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휘관을 누구 세우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내가 스스로 권위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뽑자. 하나님이 임명한 리더 말고 하나님이 임명한 리더를 따랐더니 그 결과가 뭐냐?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가나안 땅, 그런 것이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겼다간 뭐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망한다. 불행해진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추구하자. 그래, 적과 꿀이 안 흐르면 어때? 차라리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여서 죽을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을 다시 하자. 그들은 우리 주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너무 노여웠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던 애굽의 왕에게 항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홍해 퍼포먼스를 통해 애국 군대가 박살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젠 애굽은 너희들을
노예로 삼을 힘이 없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목마르다 하면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그늘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고식과 과실을 맺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사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끝으로 보이는 군사력과 방어 태세에 스스로 두려워하여 절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은 나를 어떻게 알았기에, 나를 무엇으로 보았기에 이리도 멸시하는가? 이들의 마음에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얕보였길래, 무시당했길래 이렇게 나를 멸시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외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비전을 주고 온 세계의 열방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였건만 그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을 이끌어내었건만 일제시대 6.25 전쟁 그 이후의 비참한 모습들은 요즘 세대들은 글로만, 화면으로만 보지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태국보다 못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세상에 큰 소리 쳤는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멸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어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야, 모세야 이리 와봐.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가 도무지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멸시하지? 뭘 해보지도 전에 이미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저렇게 벌벌 떨면서 돌아가자. 왜 이래? 이들이 왜 이렇게 나를 멸시해? 모세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모세, 너를 내가 택할게. 너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만들게.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네가 나의 언약자가 되어라. 대리자가, 대표자가 되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열방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해 버리시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른 신부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소문이 납니다. 이렇게 오해당할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손을 들고 내가 다 쳐버릴까?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진멸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미 온 세상은 한국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망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소문이 날 것입니다. 오해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이 악한 행위와 모습과 이 말들을 보고 마땅히 진멸할, 당연할 것 같지만 그래도 참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오해될까봐 두렵습니다. 참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기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내리시고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노예 생활을 해봤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8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그리고 딱 두 사람, 모세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오만과 한국교회의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준비하며 복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른 징계성 경고에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럼 바로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신부는 몸은 자유인이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마인드는 아직도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 사고로 거짓된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은 교인입니다. 모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습은 예배드리고 모습은 선교하고 모습은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는 주인이 아니라 많이 잡아줘서 손님이고 아니면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도구이며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온 순간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도 모든 은혜를 받고도 모든 자원을 받고도 누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늘 결핍 상태에서 고통 상태에서 부러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가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뭘 가지고 깨달아야 합니까? 그들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홍해를 지날 때에 물 가운데 지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의로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죄의 힘과 죄의 파워와 죄의 세력들은 홍해 물 가운데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적들은 이름만 있는 적들입니다. 옛날의 명성만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 정신만 바꾸면, 우리 사고만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노예 근성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도 누릴 줄 몰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이 되었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에게 의존하던 노예 근성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멸시했다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무시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 판단, 가치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찬양한다고, 헌금한다고, 선교 활동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진짜 하나님의 믿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삶의 중요한 기로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고 그 어린 학생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고등부 부회장이었던 자매가 와서 전도사님, 이제 제가 진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제가요,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의 삶에 별별 어려운 상황들을 다 집어넣어 줘 봤습니다. 나중에는요, 장애인이 되게 했고요, 나병에 걸리게 했고요, 모든 가족과 모든 친지로부터 다 끌어져서 그야말로 버림받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 봤습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니? 점점 얼굴이 하얘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사님, 지금은 제가 말 못하겠어요 하더니 일주일 동안 살이 쏙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쏙 빠지고 다 와가지고는 엉엉 울면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할래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할래요. 제가 참 못할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내 팔다리를 한 번씩 잘라봅니다. 아들들도 죽여보고 아내도 죽여봅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노예 건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속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본성에 내 몸을 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말씀적으로 얼마나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외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 즉 노예 건성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이 노예 건성은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기 몸과 자기 안위만을 위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모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배고파 모세, 목말라 모세, 추워 모세, 더워 모세, 힘들어 죽겠어 모세, 잠이 안 와 모세, 무서워 모세, 모세. 그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모세를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관심 뭡니까? 도대체 언제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왜 만나는 하루에 한 번만 주고 계속 주지 않을까? 왜 새벽에 줘? 참아 죽겠는데 언제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 왜 맛이 똑같아?
왜 고기는 메추라기밖에 없어? 자기 안위보다 더 무서운 태도는요, 더 무서운 자기중심적인 태도는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이 언제나 옳다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해 버렸습니다. 곳곳에 적들이 있었고 그들의 성읍과 요새는 크고 견고했으며 무엇보다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사고로 그들의 기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 땅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같았죠? 메뚜기 같더라. 내가 그렇게 여겼다면 그들도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싸워볼 수조차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가치와 내가 배웠던 교육과 내가 배웠던 지식과 그것으로 판단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그 부정적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장이다. 밤새 통곡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고, 복음적 사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8절에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거적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입만 열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외형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겉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뭘 봤다 그랬죠? 젖과 꿀이 끓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보았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의 얼마나 무섭고 그 성읍은 얼마나 크고 견고하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사실을 보았습니다. 팩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야, 진짜 살기 좋은 땅이구나. 좀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노력하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봅시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정말 이 땅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러니까 열매만 생각하고 좋은 거 생각하고 한번 싸워봅시다. 한번 싸워봅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껏하는 사고가 뭡니까? 그게 신앙적 사고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 우리 봅시다. 이거 하면 더 좋은, 우리가 언제 이런 아름다운 곳에 가봤습니까? 이것만 생각합시다.
근데요, 여호사 갈렙은 그 사실을 보고 뭘 느꼈나요? 야, 갈렙, 저거 봐. 저기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 맞네, 맞네, 맞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네.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네.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뭘 봤을까요? 야,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 딱 맞지? 봐, 우리가 짓지도 않은 큰 집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지. 맞네. 집 다 지어놨네. 이스라엘은요, 집을 몇 대가 살아갑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제대로 놓은 지업은요, 대대를 이어서 살아갑니다. 다 흙벽돌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씩 보수만 하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집입니다. 그들은 뭘 봤어요? 엄청난 성읍과 견고한 성벽을 보았지만 뭘 생각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짓지도 않는 집을 주겠다 하셨지? 이미 다 지어놓았네.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뭘 가지고 안악자손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밟으면 됩니다. 안악자손이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야, 이거 우리 밥이다. 요즘도 그런 말 씁니까? 아주 만만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호구다, 밥이다 뭐 그러죠. 너 내 밥이야.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 내 밥이다 그. 요새는 빵이라고 합니까? 요즘 개정 성경은 양식으로 나오죠. 네? 먹이다. 네, 먹이. 난 이 밥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했네. 밥이다. 근데 전 세계 가보니까 다 비슷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밥이야. 내 밥이야. 그러니 덩치 크면 어때요? 먹을 게 더 많은 거야. 이기는 재미가 쏠쏠한 거야.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의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팩트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진리를 통해서 보면 뭐가 보여요? 이건 더 재밌겠네. 더 심심하지 않겠네. 이건 우리 밥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은요, 열등감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뭘로 보았죠?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근데 라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이스라엘 모든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 하나님 소문을 듣고 기절할 뻔했다. 갈렙은 뭘로 봅니까? 밥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모습은 강하지만 실제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우리가 강합니다. 내 육신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의 힘이 나의 힘이고 그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싸우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이 몇십 톤 트럭을 멈추게 할 때 힘으로 막았습니까? 교통순경의 제복을 입고 순경의 권세로 경찰의 권세를 세워라 서라 하면 서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악한 그런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난 어떤 사람이에요? 난 자유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있어요. 예수의 권세로 옷 입고 있어요. 명령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안악자손 밥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싸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여기를 여러분을 압도하고 누르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에는 금수저, 흑수저 하면서 태생과 신분과 거기에서 너무나 한계를 끼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의 제도가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이 그렇게 커 보입니까? 안악자손 같습니까? 왜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는 믿음으로 가라. 이것은 약속의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을 만듭시다. 우리가 문화를 만듭시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약했고 힘이 없지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문화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대항문화를 만들었고, 그들은 그 대항문,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않는 대항문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풀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풀뿌리 문화를 만들어 결국은 세상을 다 변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이제 밤새 울었으면 됐습니다. 이제 다시 틀고 일어나서 말씀을 회복하여, 복음을 회복하여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노예 근성을 없애야 되는데 결론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이겨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